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왜 필요하느냐?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만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정욕을 안 버리면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도록, 그래서 이 경건을 이루려면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내어놓고 버리지 않고는 이 경건함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느냐?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때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거룩함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 요한일서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 마귀가 출처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갖가지 타락과 쾌락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둠의 정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가면은 우리는 경건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역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희귀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근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죄지면 다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사망,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 사는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갈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몫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는 길을 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세상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각가지 우리는 염소 근심 걱정에 빠져 삽니다. 재물의 유혹, 뭐 이 탐심이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욕을 버려야 하느냐? 이름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를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길 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랬어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이 뭡니까? 옛날 성경은 근심함과 그런 말을 써요. 근심은 뭐예요? 나를 살펴보는 걸 말하죠.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깨끗하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할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이 자제력,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를 배우셔야 돼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기가 얼마나 쉽고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바른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요, 항상 그 죄를 짓는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성도들이 구비된 덕목행위고 목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뭐냐? 정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 시온산이죠. 여러분, 시온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앞에 내 백성을 모아라. 모든 성도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려줘라. 그래서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러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잘못된 교훈들, 가치관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에 반대가 되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이것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되어 살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그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서도 아직도 신화에 빠져 살고 여러분 아직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올림픽에 여러분 고대 올림픽이나 또 고대 올림픽 속에서 이스무스 경기나 이런 걸 보면요 실제로 얼마나 연습을 세게 했던지 연습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세우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빚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저는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가서 오늘 오돌돌돌 하다가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교사를 통해서요 제가 해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지금도 내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하면 원래 분만고에서 애들 성경 가르쳐야죠. 또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동화도 하고 소창도 하고. 그래서 전에 성비던 교회는요 세상 방법과 안 돼요. 전부 성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 다니엘 얘기, 삼손 얘기 막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은요 좀만 재미없으면 그냥 하품하고 다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졸게 해야 돼. 사명이 그거에 안 졸게 해야 되고 애들이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막 애들은 막 떠들어 막 100명, 200명이 막 바글바글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데.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목회되면서 목사되면서 갖가지 그런 훈련들이요 제가 오늘날 있게 한 거죠. 그냥 옛날에는요 처음 먹게 설교하고 그럴 때 얼마나 쩔게 그냥 막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애들이 막 나를 보는데요 무서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니까요. 근데 훈련받고 자꾸 해버렸더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육체도 잘 훈련하면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에게 금생은 지금 사는 걸 말합니다. 내생은 다음 세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을 말하는데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시면요 잘 됩니다. 그런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생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데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고 우리 믿고 구원받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환난 중에도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 왜 필요하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갑니다 하고 갔는지 주님이 너는 천국 갈 자격이 못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경건함을 이뤄야 돼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너는 세속에 물들어서 결국 이 세속의 길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라니라. 여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사도 바울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 나를 못 박아버렸다. 근데 바울이 나도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왜 그래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 세상의 도름대로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양쪽이 공존을 해요.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더러운 악한 죄악 모든 것들이 다 펴지면 내가 깨끗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퍼센트가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요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알겠죠? 요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막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세상 걸 버린 만큼 내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우리는 끊임없이 보살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안 좋은 것들 다 버리시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쌓인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가감이,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속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게 없는 거야.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없는 거야. 이런 사람과 너 짝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 왜? 그들과 함께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그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었으면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 경건함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흡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입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방 주는 것처럼 배불르게 얼마나 좋은 게 더 얼마나 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경배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선함들을 이뤄갈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경건함으로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가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예요. 여러분 그 영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기다리고 산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래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삐딱하다 그 말이에요. 거슬린 세대예요. 이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선하게 착하게 신실하게 안 살면요 어찌 빛이 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히 언한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더럽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다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다 체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감사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감사원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공직자들 다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관과 같이 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본다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성경 펴놓고 심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에 주목하고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신앙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 뭐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죄값을 다 용서하고 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걸 추구해야 돼요. 깨끗한 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외된 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잘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함을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더디게 오지 않고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오시는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들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경건함이 빠지면 예수님이 와봤자 지옥밖에 갈 일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함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돼요.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꼭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타락하면요 어떤 현상이냐냐,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근데 사람이 제대로 되고 멀때걸 때는요 의식적으로 하나님도 의식하고 부모님도 의식하고 이웃도 의식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도 살펴보고 아랫사람들도 의식하고 이러고 살아요. 이 말은 막말로 안 산다 그런 얘기예요. 막말로 살면 편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말고 의식 좀 하라고요. 그때가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속 차리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듣자 시작. 경건하며 사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사는 걸 포기 못하고 여러분 영적 거룩한 싸움들을 싸워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